네, 다들 앉으세요. 그럼 시작할까요? 장로님, 요즘 두 분 말씀 듣고 나서 성육신에 관한 진리를 많이 알게 됐습니다. 맞아요. 정말 많이 알게 됐죠. 감사합니다. 근데 장로님,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뭔데요? 말씀하세요. 성경에 분명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다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아들이란 사실을 인정하죠. 맞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고 하나님 자신이라고 증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자신이고 전능하신 하나님도 그렇다고 하시니 아주 심오한 것 같고 우리 이해하고는 좀 다릅니다. 네. 그럼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가요? 하나님 자신인가요? 우린 둘 다 맞는 것 같고 성경에도 부합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이해해야 정확합니까? 장로님 좀 확실하게 교제해 주십시오. 그래요. 말씀해 주세요. 알고 싶어요. 에? 성경에 분명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었죠. 맞아요. 그렇죠? 이게 틀렸습니까? 아니요. 성경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후 하늘이 열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시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어요. 아멘. 봐봐요. 성경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네.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증거하셨으면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신 겁니다. 뭐 의심할 게 있습니까? 여기 이 성경 근거에도 이걸 부인하시겠다는 겁니까? 방금 질문하신 문제는 확실히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는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인자가 되어서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 사역하셨죠. 그분은 은혜 시대를 여시고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서 함께 생활하는 새 시대도 여셨습니다. 맞아요. 사람들은 주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죠. 맞아요. 성령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증거하시고 예수님도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게 됐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논법은 그렇게 생긴 거죠. 그렇군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들이 있다고 하셨나요? 아니요. 안 했어요. 그럼 여호와께서 율법 시대 사역을 하실 때 아들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나요? 그것도 없는 것 같아요. 말씀 없는데. 그렇죠. 없습니다. 그럼 증명된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고 아버지와 아들이란 건 없습니다. 네. 그럼 또 어떤 분들은 왜 주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냐고 궁금해하실 텐데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하나님 자신일까요? 이 문제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논쟁거리입니다. 좀 모순되는 것 같지만 또 분명하게 해석하지는 못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럼 아버지 하나님은 존재하는지 이건 더욱 해석하지 못합니다. 맞아요. 못해요. 몇천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란 걸 참으로 아는 사람은 몇 안 됩니다. 그렇죠. 사실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있습니다. 예? 성경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다고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 빌립이 예수님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하셨죠? 아시는 분 있어요?
예수님은 빌립에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맞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네. 보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의 나타나심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을 부자관계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그저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셨죠.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고 부자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확신할 수 있죠. 이제는 확신할 수 있으시죠? 네. 이젠 알겠네요.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네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고 부자 관계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예전엔 이 말씀을 정말 많이 봤었는데 왜 그때는 몰랐는지.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깨달으려면 진리를 아는 사람이 교제를 해줘야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게요. 혼자 아무리 봐도 전혀 모른다니까. 린 장로님, 유 장로님. 그래도 아직 잘 모르겠어서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인데 기도하실 땐 왜 아버지에게 기도하셨나요? 그러게요. 왜죠? 거기에도 비밀이 있겠죠? 네, 심오한 비밀이 있습니다. 네, 그럼 좀 더 말씀해 주세요. 아 그래요? 그래요. 자세하게 말씀해 네. 주세요. 말씀해 주시죠. 양 형제님 방금 아주 좋은 질문 하셨어요. 주님이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신 것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성육신 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육신에 숨어 계시기에 육신은 느끼지 못합니다. 사람이 자신에게 있는 영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육신 안에서 초자연적인 일을 안 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성육신이시지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지 않으시면 스스로도 성육신 하나님인 줄 모르셨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런 거였군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까지는 다 정상 인성에서 생활하셨어요. 말씀으로 된 육신이라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육신에서 사역하시는 건 너무나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정상적으로 뭘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연스레 하늘의 아버지께 기도하신 겁니다. 즉, 인성에서 하나님의 영을 향해 기도한 것이죠.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제 알겠네요. 알겠어요. 예수님께서 직분을 시작하셨을 때 성령은 예수님을 성육신 하나님이라고 증거하셨습니다. 그때서야 예수님은 자신의 진정한 신분을 알게 됐고 구속 사역을 하러 오셨다는 걸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실질이기 때문이죠.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이 모든 게 더 뚜렷해지실 겁니다. 너무 좋네요. 읽겠습니다. 그 당시 예수가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단지 피조된 사람의 각도에 서서 부른 것이다. 다만 하나님의 영이 평범한 정상 사람을 입었기에
피조물의 외형이 있게 되었을 뿐이다. 그의 안은 하나님의 영일지라도 그의 겉모습은 여전히 정상 사람이다. 즉 예수 자신이 말한 것을 포함해 모든 사람이 말하는 인자가 된 것이다. 인자라고 한 이상 정상적이고 평범한 사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남자든 여자든 다 사람의 외형이다. 그러므로 예수가 아버지라고 한 것은 바로 너희가 처음에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과 같은 것이며 피조된 사람의 각도에서 부른 것이다. 너희는 예수가 너희에게 가르쳐줘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을 기억하고 있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는 모든 사람에게 다 이렇게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였다. 그가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한 만큼 그도 너희와 평등한 위치의 각도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칭한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한 이상 예수도 자신을 너희와 평등한 위치의 사람, 하나님이 땅에서 택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 본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너희가 피조물이기 때문이 아닌가? 땅에서 예수의 권병이 얼마나 크든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는 여전히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인자이고 땅의 피조물 중 하나에 속하였다. 그가 사역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했는데 그것은 단지 자신을 낮추고 순복한 것일 뿐이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하늘 위의 영을 그렇게 칭했다 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의 아들이라고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선 각도가 다를 뿐이지 결코 위격이 다른 것은 아니다. 위격이라는 그런 그릇된 논리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는 육신의 제한을 받는 인자여서 영의 모든 권병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그는 피조물의 각도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했었다.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3번 기도한 것과 같다. 십자가에 오르기 전에 그는 단지 유대인의 왕이고 인자이며 그리스도였을 뿐 결코 영광의 몸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그는 피조물의 각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해야 했던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또 1029페이지입니다. 네, 장로님, 제가 읽을게요. 네. 또 어떤 이는 하나님은 분명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지 않았냐고 한다.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한 말씀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증거한 것인데 단지 다른 각도에 서서 자신을 증거한 것이고 하늘에서 영의 각도로 말씀으로 된 육신을 증거한 것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도성 육신이지 결코 하늘에 있는 그의 아들이 아니다. 너는 알긴 하는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한 예수의 말은 원래 영이 하나임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저 도성 육신한 것 때문에 하늘 위아래로 갈라져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 여전히 하나이다. 어쨌든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증거한 것이다. 아멘. 시대가 다름으로 인해, 사역의 필요로 인해, 그리고 경영계획의 절차가 같지 않음으로 인해 사람이 그를 부르는 것도
달랐다. 제1단계에서 역사할 때는 여호와라고만 불렀는데 여호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목자였다. 제2단계에서는 도성 육신 하나님을 주님, 그리스도라고 불렀다. 그러나 당시의 하늘의 영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지 결코 하나님의 독생자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이런 말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에게 어찌 독생자가 있을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 도성육신하였기에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불린 것이다. 그리하여 아버지와 아들이란 관계가 형성되었는데 단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차이로 인한 것이다. 아멘. 아멘. 말씀은 여기까지 읽죠.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좀 알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신 건 하나님의 영이 안에서 초자연하게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네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각도에서 하나님의 영에게 아버지께 기도하신 거네요. 네. 그러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비밀을 밝혀주지 않으셨다면 성경을 아무리 봐도 모를 거예요.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진리를 밝혀주셨네요.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신 건 사실 하나님의 영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사역하신 겁니다. 그렇군요.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든 아버지께 기도하시든 주님의 실질은 신성이지 인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육신을 입으시면요, 사람에게 보이는 건 육신이지 영이 아닙니다. 맞아요. 성령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증거하시면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맞아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그때는 사람들이 성육신에 대해 몰랐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접했기 때문에 아는 게 없었죠. 예. 그 평범하신 인자가 바로 하나님 영의 화신이고 육신에서 나타난 하나님이실 거라고는 생각 못했죠. 맞아요.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 많은 말씀을 하셨고 천국이 가까웠고 회개하라는 말씀을 주셨고 또 많은 이적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다 나타내셨어요. 맞아요. 근데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에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란 건 몰랐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죠?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 했고 어떤 이는 또 엘리야라고 했어요. 예. 또 랍비라고도 했어요. 맞아요. 맞아. 아무도 하나님 자신인 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분량을 보고 지나치게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성령은 주님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증거하실 수밖에 없었죠. 잠시는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사람의 관념에도 맞고 쉽게 받아들일 수도 있었죠. 그 당시에 주님은 구속 사역만 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주님을 어떻게 부르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그 당시 사람들의 분량에 따라 그렇게 증거하신 겁니다. 아멘. 또한 주님께서 하신 말씀도 완전히 이룬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만 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육신을 입으시면 우린 그 영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소유 소시, 하나님의 전능과 지혜는 그 육신을 통해 발표됩니다. 맞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사역,
나타내신 성품을 통해 하나님 자신임을 완전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과 사역에는 권세와 능력이 가득하고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에 따라 모든 사실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한마디로 죄를 사해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신 것처럼 말이죠. 우린 주님의 말씀과 사역에서 만유를 주재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보지 않았나요? 봤어요. 하나님의 전능과 지혜, 기묘함을 보게 됐죠. 네. 그럼요. 주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말씀을 주셔서 은혜 시대를 여시고 율법 시대를 마치셨고 자비와 긍휼의 성품을 발표하시고 인류를 구속하는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 자신의 사역을 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하셨죠. 예수님이 하신 건 하나님 자신의 사역이죠. 하나님 사역이 맞죠. 하나님만이 자신의 사역을 하실 수 있죠. 사람은 못해요.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은 하나님 영이 직접 하시는 겁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이 육신에 오셔서 직접 말씀하고 사역하고 나타나셨음을 증명하지 못하나요? 완전히 증명돼요. 그럼요. 하나님의 영이 육신을 입으면 어떻게 말씀하고 사역하든지 하나님 영의 행사라는 걸 볼 수 없나요? 육신의 겉모습이 그리스도의 신성의 실질을 아는 걸 가로막을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럴 수 없죠. 맞아요. 하나님의 영이 육신을 입고 사역하시면 사람이 오래 체험해도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사역을 볼 수 없을까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면 너무 마비된 거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겠습니까? 들어보니까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오래 믿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그렇게 많이 누렸지만 예수님의 신성실질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생각하면서 주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도 기도했었죠. 이제는 성육신 진리에 대해 깨달았어요. 성육신 하나님이 어떤 이름으로 불리시든지 실질은 하나님이 육신에서 나타나신 거네. 아멘. 정말 그래요. 오늘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 저도 깨달았어요. 주님을 믿으면서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도 들을 줄 몰랐으니 주님을 안다고 할 수 없지요. 주님을 몇십 년 믿었지만 그냥 주님의 이름만 믿었네요. 주 예수 세 글자만 믿은 거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줘도 알아보지도 않았지요. 계속 제 자신의 관념만 고집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버렸으니 하마터면 주님의 재림을 영접하지 못할 뻔했네요. 정말 생각만 해도 무섭네요. 이렇게 다 드러나네요. 저는 정말 가엾고 눈멀고 하나님을 전혀 몰랐네요. 다 맞는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육신의 비밀을 밝혀주시지 않았다면 온 교계에도 성육신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맞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이 없었다면 우리처럼 이렇게
주님을 믿으면서도 바리새인의 길로 갔을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몰랐고 심지어 대적하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러고도 천국에 들림 받기만 기다렸으니 부끄러운 줄도 몰랐네요. 감사하네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보좌 앞에 데려와 어린 양의 잔치에 참석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드디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고 하나님과 마주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됐어요. 계시록의 예언이 이루어졌네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는요 정말 복 받았어요. 할아버지, 하나님이 오셨다고 했는데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걸 들었지. 그럼 하나님도 밥 먹어요? 잠자요? 그럼 하나님도 밥도 드시고 주무시기도 하시지. 우리랑 똑같아. 와, 하나님 정말 좋아요. 저도 보고 싶어요. 하나님은 널 기뻐하신단다. 앞으로 꼭 볼 수 있을 거야. 하나님 사랑하는 길에서 시련과 험난을 겪어도 원망하느니 고난 받아도 하나님 사랑하며 방방곡곡에 하나님 행사 증거하리. 핍박 환난 이겨내고 인생 풍파 겪어도 하나님의 뜻이 통행되도록 일생 바쳐 전력을 다하리.